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그의 인생이 180도 변하게 되어지고 그의 인생이 정말로 아름다운 인생으로 변화되어지는 한 사람의 이야기가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갔을 때에 이제 갈릴리 지역과 사마리아 지역 사이를 통과해서 어느 마을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때에 마을 밖에서 격리되어 살고 있던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당시 나병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저주의 질병으로 그렇게 인식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저 병은 하늘이 주신 병이다 라고 그렇게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이 병을 가진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동네 밖으로 추방되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가족과 이별해서 살아야 했고, 그래서 부정환자로 여김을 받았고 사람들과 접촉할 수가 없었습니다.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었어요. 이 나병 환자들의 삶은 이 세상에 살면서 목숨이 붙어 있기 때문에 살지만 정말로 어찌할 수 없어서 살아가는 비참한 인생이었고요. 그리고 죽음만 또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이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손만 대시면 어떤 병도 다 고치시더라. 또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은 물리치지 아니하고 어떤 병자든지 다 고쳐주시더라라고 하는 소문을 듣고 이제 예수님께 나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자신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을 통과한다고 하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이 기회를 절대 놓칠 수 없다 생각하고 지체하지 아니하고 예수님께 나아가서 지금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율법은 그들이 정상적인 사람들과 접촉하지 못하도록 규정해 놓았어요. 그래서 멀리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알아볼 수 있을 정도의 그 거리에 나아가서 크게 외칩니다. 13절 말씀 보니까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랬습니다. 나병 환자 10명은 지금껏 누가 보든지 말든지 누가 의식하든지 말든지 자신들에게 야단을 치든지 말든지 의식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살아생전 자신들이 이렇게 크게 외쳐보지 못했던 그런 큰 소리로 필사적으로 소리를 지릅니다.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들에게 예수님은 유일한 소망입니다. 또한 자신들에게 찾아온 유일한 기회였기 때문에 그 유일한 기회를 놓칠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저것 따지다가는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보지 못하고 그냥 가버리신다고 한다면 자신들은 이 천형이라고 하는 이 저주받은 질병에서 끝까지 인생에 탄식하면서 고통 가운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통에서 헤어나오기 위해서 있는 힘을 다해서 예수 선생님이요 라고 그렇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이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서도 들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사랑이 많으시고 인자하심이 많다라고 하는 사실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높이면서 공경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힘껏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지금 애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정말로 다급하면요 필사적이 되어집니다. 물에 빠진 사람은 뭐라도 붙잡아요? 지푸라기로 붙잡아요. 필사적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은 이 10명의 문둥병자, 즉 나병 환자들만이 보인 것이 아니고 성경이 곳곳에서도 보일 수가 있는데 바로 뒤이어서 나오는 누가복음 18장에서도 그 모습을 봅니다. 맹인이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 그 동네로 지나가며 맹인이 그 소리를 듣고 역시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여러분, 이 말씀에서도 지금 길가에 앉아서 구걸하던 이 맹인도 필사적으로 예수님께 지금 자신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간구했어요. 여러분, 그때 맹인이 구한 것이 금은보화, 부귀공명을 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눈으로 보는 것, 그것이 오직 한 가지였어요. 그랬던 것처럼 지금 나병 환자 10명도 예수님께 구하는 것이 이 세상의 금은보화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자기를 불쌍히 여기셔서 어떻게 하든지 이 질병만 낫게 해달라고 간절히 구했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능력도 예수님의 인자하심도 믿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14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바로 이제 그들을 주목하여 보십니다.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더라 그랬습니다.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지나쳐 가시지 아니하고 그 가던 길을 멈추어 서시고 그들을 주목해 보셨어요. 우리가 성경 사복음서를 보게 되어지면 어떠한 사람이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는 항상 당신의 가던 길을 멈추시더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항상 그 부르심의 그 자리를 향해서 당신의 눈을 돌리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열병의 나병 환자들이 부르짖는 그것을 주목해 보시고 그들에게 눈을 주셨어요. 많은 사람들 중에 그들을 보셨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셨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상황할 때를 꺾지 아니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고 어떤 때까지, 심판 때까지 기다리시는 사랑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절한 외침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은 사람의 외모를 따지지 않습니다. 누구에게인가 당신에게 부르짖을 때는 반드시 그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바라보시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그랬어요. 여기서 주목해 볼 것은 예수님께서 그들의 몸을 만지거나 또 안수하지 않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너희가 너희 믿음대로 다 나음 받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지도 않으셨어요. 단지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라고 그렇게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율법에 의해서 나병 환자들이 깨끗함을 받았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제사장들만이 판단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 10명이 가서 제사장들이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라고 이 말씀하신 그것은 그들의 몸이 이미 나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예견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자신들의 몸이 문둥병인, 즉 나병의 몸이 그대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이제 제사장들에 향하여 그들의 발걸음을 옮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순종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놀라운 것은 이 10명의 사람들이 제사장들에게 가는 도중에 그 중간에 깨끗함을 받게 되어진 거예요. 이런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병, 또 한센병이라기도 하고, 그 전에 여러분 우리 성경이 개역 성경으로 있을 때는 문둥병이라고 그랬어요. 예. 여러분, 이 병은 천형이라고 그래요. 천형. 하늘이 저주하는 법이다. 이 무시무시한 질병이 그들이 제사장에게 가는 그 중간에 그들의 몸이 깨끗하게 되어졌어요. 아마 어쩌면 태어났을 때 그때보다 더 깨끗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여러분, 이 나병 환자들이 제사장들에게 가던 중에 나음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것도 한 명도 빠짐없이 10명 전체가 다 한자리에서 모두가 다 깨끗함을 받았어요.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결코 잊을 수 없는 은혜를 그들은 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어디에서도 고침받지 못했어요. 평생을 지금껏 그 문둥병에 걸리는 그 순간 동네에서 쫓겨나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생이별을 했습니다. 경제생활을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두운 데서 살다가 그 동네 사람들이 갖다 주는 그 음식을 먹고 살아야 했던 비참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탄식으로 시작하고 저녁에 잠을 자면서 탄식으로 하루를 마감하는 것이 그들의 삶이었어요. 그들의 삶을 이토록 비참하게 했고 아프게 했고 고통스럽게 했던 그 무시무시한 저주받은 질병, 그 나병이 순식간에 깨끗함을 받게 되어진 거예요. 이들이 예수님께 나왔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의 모두를 깨끗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10명의 환자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모두가 예수님에게 결코 잊을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와 여러분들도 모두가 영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다 나병 환자와 같은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인생의 무거운 짐이 우리 가운데 견딜 수 없도록 무겁게 지워져 있었습니다. 죄와 사망 가운데, 그 저주의 질병 가운데서 해결할 수 없는 그 무시무시한 죄의 짐을 지고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무거운 짐과 죄 가운데서 더럽고 추한 모습으로 어디에서도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그래서 소망 없이 지옥을 향해서 가는 우리의 발걸음들이, 우리 인생이 바로 그런 처지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주님께 나아갔을 때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 너무너무 불쌍히 여기시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짐을 벗게 하시고 종의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병 환자 10명이 깨끗함을 받았을 때 그들 모두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은혜를 절대로 잊지 말아야 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 역시 나병보다 더 무서운 죄를 해결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베푸신 그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 바로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놀랍게도 그 10사람 가운데 오직 한 사람만이 예수님께 돌아옵니다.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했어요.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혀요. 10명이 다 왔으면 우리 예수님께서 참 흡족해 하셨을 텐데, 한 사람, 그것도 유대인들이 그토록 미워하면서 개돼지 취급했던 사마리아 사람, 인간으로 생각하지 않는, 그래서 도저히 상종하고 싶지 않는 그런 사람, 그래서 그들을 지옥에 불쏘시개감으로 쓰시기 위해서 준비되었다고 멸시했던 그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이 예수님께 돌아왔어요. 분명히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제사장에 보이기 위해서 얼마 가지 않아서 나음을 입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 은혜를 잊어버릴 만한 시간이 지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미 예수님께 돌아가기엔 너무 멀도록 그들이 그렇게 예수님에게서 멀리 가지도 않았어요. 얼마든지 돌아올 수 있는 시간이 있었고 얼마든지 예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거리였어요. 그런데 그중 한 사람만이 자기가 낳은 것을 확인하고 오직 그 한 사람만이 나머지 9과 다른 반응을 보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어의 성경을, 원어에 기록된 순서를 보게 되어지면 먼저 그는 예수님께 돌아왔다라고 했어요. 깨끗함을 받기 전에는 그는 멀리 서서 소리 높여 외칠 수밖에 없었어요. 왜요? 사람들이 돌을 던지고 사람들이 놀라서 도망가거든. 제가 신학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갑자기 신학교 때 제가 전철 타고 갔던 데가 기억이 났습니다. 머리에서 누더기 같은 거의 보이지 않는 그런 헝겊으로 자신의 천으로 자신의 몸을 두른 사람이 마치 그 저주스러운 소리를 토해내듯이 그 목소리는 제 목소리보다 훨씬 더 안 좋은 그런 그 정말 탄식이 가득한 소리를 비병을 지르듯이 하면서 지나가니까 전철에 탔던 사람들이 기겁을 하면서 놀라서 다 비껴나는 그런 것을 제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지나가면서 순간 저 사람이 문둥병자가 아닌가, 나병 환자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율법으로 금이 있었어요. 너희는 동네 밖에서 살아야 된다. 사람들과 같이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멀리서 보고 소리를 외친 것이죠. 그러나 이제는 완전히 나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나음받은 사마리아 사람은 예수님에게 가까이 다가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 돌아온 이 사람은 3가지 일을 합니다. 첫 번째는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나병으로 목소리조차 제대로 낼 수 없었던 그 사람이 이제는 목소리가 회복이 되어졌고, 그런 자신을 깨끗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았기 때문에 큰 소리로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거예요. 둘째로 이 사람은 예수님의 발 아래에 엎드렸습니다. 이것은 어떤 자세입니까?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는 경배하는 자세입니다. 유대인들이나 사마리아인들에게 있어서 경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이 인식이 있었어요. 믿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발 아래 엎드려 경배했다라고 하는 그것은 이 사마리아 사람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하나님께 드릴 경배를 예수님께 드린 거예요. 세 번째로 이 사람은 예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동안 저주받은 질병으로 말미암아서 격리되어 살고 있던 이 사람이 다시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었거든. 다시 친구들을 만날 수 있었거든. 다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공동체 안에서 사회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 공동체 일원으로서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거든.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이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신 결코 잊을 수 없는 은혜에 감사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분명히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처럼 10사람이 모두가 다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은혜를 10사람이 다 받았습니다. 근데 그 중에 오직 한 사람만이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오직 그 한 사람만이 예수님 앞에서 찬양을 드리고 예수님 말 아래 엎드려서 예수님을 경배하고 예수님께 감사했어요. 더 놀라운 것은 이 사람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그렇도록 멸시하고 천대했던 사마리아 사람, 그런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유대 남쪽에 살던 유대 사람들이 그 갈릴리 북부의 갈릴리의 그 중간에 사마리아 지역이 있는데 이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면 훨씬 더 시간이 단축되고 평안하게 북쪽으로 갈 수 있고 남쪽으로 오고 갈 수가 있는데요. 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지 않고 요단을 건너서 그 광야 길을 갔다가 다시 요단을 건너서 갈릴리로 갔고, 갈릴리에 살던 유대 사람들도 요단을 건너서 그 광야 길을 거쳐서 다시 또 요단을 건너서 광야의 그 위험한 길을 마다하지 않고 갔어요. 사마리아를 통과하면 훨씬 더 안전할 텐데 그토록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결코 상종할 수 없도록, 그래서 그들을 지옥에 불쏘시게 합니다. 너희들은 개돼지다라고 그렇게까지 천대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주님께 와서 바로 경배하고 찬양한 거예요. 당연히 9사람이 더 감사하며 주님께 돌아와야 했는데 예수님께 돌아와서 찬양과 경배와 감사를 드리는 것은 차별받고 무시받던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분명히 명확하게 우리에게 밝혀주지는 않지만 정황상 모든 것들을 보게 되어지면 나머지 9사람은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우리는 선민이라고 그토록 자부하던 바로 유대인들이었음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정작 나음을 얻게 되었을 때에 오직 사마리아 사람만이 예수님의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곧바로 예수님께 돌아왔어요. 그냥 큰 소리로 예수님 팔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예수님 팔 아래 엎드려서 찬양과 경배로 감사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게 되어지면 나병 환자였던 그 사람이 무슨 물질이 있었겠습니까? 다만 그는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감격에 찬 음성으로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저주스러운 질병으로 말미암아 내가 공동체에서 쫓겨나고 사랑하는 아내와 사랑하는 아이들과 떨어져서 피눈물을 먹으면서 내 인생 하루하루를 죽지 못해 살아가고 있었는데 이제 나를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어서 나를 다시 가정의 품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공동체 안에서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회복시켜 주시니라고 하는 그 감사가 깊숙한 데서부터 나오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이 사람의 감사는 그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감사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물질의 많고 적음을 따지지 않으시고 항상 그 중심을 보시는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과부가 드린 그 두 룹들을 귀하게 여기셨어요. 2,000원밖에 되지 않는, 또한 한 아이가 가져온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너무 귀하게 여기시고 그것을 들어서 하늘 향해서 두 손 올리고 축사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물질이 없어서 감사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핑계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연약한 믿음의 핑계일 수밖에 없어요. 물질이 없는 것이 아니라 문제는 주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결코 잊을 수 없는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나의 마음이, 나의 믿음이 문제이다 하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은 자기가 낳은 것을 확인하고
예수님께 돌아왔습니다. 17절 18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이 말씀은 10사람이 다 깨끗함 받은 것이 분명한데 모두가 다 예수님께 나와서 감사해야 되는 것이 너무 마땅한 일 아니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마리아인 한 사람만 예수님께 돌아온 것을 보고 나머지 유대인들 9사람은 예수님께서 돌아오지 않는 것에 대해서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라고 그렇게 물으신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받은 것만 받고 더 이상 예수님에게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결코 잊을 수 없는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9명의 사람들은 결코 그 잊을 수 없는 그 놀라운 은혜를 너무 쉽게 잊어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속담에 사람들이 화장실 갈 때 마음하고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라고 하지요. 마치 그 사람들의 형편이 아니었던가 싶습니다. 여러분, 사람과의 그 관계에서도 은혜를 잊으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근데 세상의 속담은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어디에 새긴다? 돌에 새긴다. 그래. 예.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도요, 은혜를 잊으면 안 돼요. 그러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결코 잊을 수 없는 그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 오늘 우리가 죄와 사망 가운데 신음하고 저주 가운데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영원하신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악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사하셨고 그분의 다시 사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의롭게 되어진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입었어요. 결코 내 평생에 잊을 수 없는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혹시 어려움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그때는 하나님 절대로 내가 이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다짐했는데 또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내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아무렇지도 않게 살고 가신 그런 혹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분명하건대 9사람 중에 한 사람의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는데 여러분 받았는데 어떻게 그 은혜를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유대인들은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자 하였지만 사마리아 사람은 참 성전 대신 예수님께 와서 찬양과 경배와 감사를 드렸습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반면에 사마리아 사람은 예수님에게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예수님에게서 보았고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았고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보았고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권세를 보았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마리아 사람은 예수님께 돌아와서 성전에서 하나님께 드려야 할 찬양과 경배와 감사를 참 성전 대신 예수님께 나와서 그 발 아래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찬양하며 경배하고 감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놀라운 말씀을 주십니다. 19절의 말씀입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했습니다. 나음을 받은 유대인들에게도 믿음은 있었습니다. 믿음으로 그들은 예수님께 나아왔고 믿음으로 그들은 예수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간구했습니다. 또한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의심하지 않고 제사장을 향해서 나아갔습니다. 하지만 사마리아 사람에게는 그 9과 다른 특별한 믿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음을 받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에게서 자신들이 필요한 것만 받고 예수님께 돌아와서 찬양과 경배와 감사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은 이 9사람들과 달랐어요. 이 사람은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 사람의 감사는 마침내 그로 하여금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하는 놀라운 복된 주인공이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세월 참 빠르죠? 안 빠릅니까?
일주일이 어떻게 간지도 모르겠어요. 우리 오금순 집사님, 제가 너무 바빠서 퇴직을 하셨는데 못 물어봤어요. 어떻게 32년 그냥 지나갔죠. 돌아보면 10월 말로 만독에게 이사로 계시다가 이제 퇴직을 하게 됐습니다. 또 하나님께 좋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30년, 40년 정말 빠르게 지나가요. 한여름밤에 꼭 꿈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또 그 시간에 맞추어서 황금빛으로 물들던 들판은 텅 빈 채로 다시 내년에 황금빛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산은 울긋불긋 자신의 색깔을 여지없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들은 결코 잊을 수 없는 그 놀라운 은혜를 받은 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그 은혜에 대한 저와 여러분들의 감사의 색깔은 어느 정도인지, 정말 나무마다 자신들의 색깔을 여지없이 드러내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찬탄하게 하는 그런 광경을 보이는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감사의 정도는 어느 정도인지, 아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그런 감사의 단풍으로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물들이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온 9 유대인들처럼 늘 받기만 하고 받은 것으로 끝나버리는 혹시 그런 수준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지난주 금요 기도회가 끝난 다음에 한 집사님인가 잠시 대화할 시간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곳 부곡동으로 이사 오기 전에는 저쪽 당동 지역에 있을 때는 상당히 재정적인 부분이 어려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수십 년 동안 예수 믿었는데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너무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 부곡동으로 이사 온 다음에는 한 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한 달에 꼭 5만 원씩은 감사하고자 결심하고 지금까지 그렇게 하고 있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집사님이 그렇게 저한테 간증했어요. 목사님, 제가 간증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이 부곡동에 온 이후로는 재정적인 어려움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 왜 아멘이 죽어요? 다른 분이 재정적인 부분이 없다고 하는데 그렇게 막 믿습니까? 예. 여러분, 감사는 우리의 삶을 부유하게 만들어요. 감사는 나의 부족함을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으로 채워주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고요, 나의 연약한 부분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지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감사입니다. 감사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구원으로 채워지게 하는 거예요. 감사는 우리의 영혼을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이만큼 감사는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게 합니다. 여러분, 나의 나 된 것은 오로지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면서 사마리아 사람과 같이 절대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늘 주님께 진정한 찬양으로 진정한 감사를 드리는, 그래서 진정으로 우리의 믿음을 감사라고 하는 정말로 아름다운 신앙의 또는 믿음의 단풍으로 문드릴 수 있는 이 감사의 계절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는 우리의 삶을 넉넉하게 하고요, 감사는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고요, 감사는 우리의 삶을 능력 있게 합니다. 오늘 이 감사의 계절을 맞이하고 또 다음 주 추수감사주일인데 일주일 동안 감사의 계절을 통해서 감사하면서 이 1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한 주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